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갈의 소생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긴과 셋째 스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사로야피간 요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부다의 아들들은 수르바벨과 시므이요 수르바벨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데와 여사야요 또 르바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드의 아들들 스간의 아들들이니 느아리아의 아들들은 에르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르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유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아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의 가문은 이스라엘 온 민족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왕이 되었지만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고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면서 그 가문은 누가 봐도 정말 존경받을 만하고 흠도 티도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왕가의 가정도 참 많은 모순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는 다윗의 바로 직계 자손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고 10절부터는 솔로몬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남쪽 왕조로 나눠져서 그 시드기야가 포로 잡혀가기 전까지 그리고 7절부터는 이제 포로 잡혀간 다음부터 시작해서 언급이 나온 세 군데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 다윗의 가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였고 복 주시고자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가문이 들어가 보면은 정말로 참 냄새나고 야 이럴 수도 있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5절에 보면 밧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밧수아는 밧세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 다윗이 이렇게 간음해서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 4명이 나와요. 솔로몬은 19명의 아들 가운데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이다?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오기 전에 그 땅에서 약 6명을 낳았고요. 그리고 나서 7째, 8째, 9째, 10명은 밧세바를 통해서 낳게 되는데 이 밧세바를 통해서 이제 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의 근친 상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자기 누이 동생, 배달 누이 동생 다말을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다말이 와서 나의 병든 것을 좀 이렇게 수종 들면
좀 낫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그렇게 아프다 하니까 다말로 하여금 네가 가서 오빠를 좀 도와라. 그래서 이 다말이 가자를 구워서 큰 오라버니를 도우려고 하는데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취하면 괜찮을 텐데 같이 아내로 삼았으면 괜찮을 텐데 버리고 맙니다. 그때 이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걸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한 2년 지난 다음에 양의 털을 깎는 것에 이 암논을 요청했다 그냥 죽이고 말아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애 할아버지가 왕이었는데 그쪽으로 도망갔다가 이 다윗이 또 그래도 아들 압살롬을 불러서 용서해 주었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 쿠데타를 해서 쫓아내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부터 시작해서 불륜에부터 또 형제가 죽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올라갔는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 왕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반역을 했다가 솔로몬이 처음에 살려주는데 나중에 그를 죽이고 맙니다. 다윗 왕가가 참 이스라엘 민족의 존경받고 칭찬받을 텐데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간음하게 돼서 자녀를 낳게 되고 또 암논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간음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이게 되고 아버지까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아도니아가 또 솔로몬에 반역해서 있다가 결국은 그 형제에 의해서 칼을 죽게 되고 비참한 삶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볼 때 명성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하나도 흠이 없을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냄새나고 부족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누구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자.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주시는데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지만 우주 예수를 믿고 나가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완전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복된 가정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부터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데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또 성전을 짓는데 20년의 사역을 부역하게 됩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간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간 해서 20년 동안 부역을 하게 되면서 너무 백성들이 힘이 들었어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때 이제 백성들이 와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부역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자유로움을 주십시오. 그때 이제 나이 드신 대신에게 물어보니까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같이 놀았던 또래 집단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아버지 허리에 비하면 당신의 팔뚝만도 못했는데 더 강하게 억압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자기 또래 나이에 젊은 대신들의 말을 듣고 더 강압한 가운데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 장군이 북쪽에 10지파를 데리고 북쪽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유다라고 하게 됩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만들게 되고 남쪽에는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과 다윗의 가문인 유다가 같이 합쳐서 이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시드기야까지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남왕조에 남쪽 유다 왕이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19명 가운데 믿음이 좋은 왕이 몇 명이냐? 6명에 불과하고 그저 그런 왕이 2명이고 악한 왕이 11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믿고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 가운데는 악한 왕들이 남쪽 유다 지파에서 11명이나 되는 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3대도 지나기 전에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멀리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사사시대 때 하나님 왕이었는데 이걸 말고도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럴 때 그들의 고집 못 이겨서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 세워놨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진정 왕 중의 왕은 메시아뿐이다. 너희가 세웠던 왕도 너희를 잘못 이끌게 되는데 오직 우리의 왕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뿐이다 하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왜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합니까? 사람의 도움은 완전히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됐지만은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그 나라 정말로 좋아지고 온 세상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자기 중심으로 못 이끌어가기 때문에 불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인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누군지 주 앞에 오기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을 쉬고 가벼우려 했던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물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의 계보가 나오게 되고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히드기야까지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족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이렇게 문단이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에 나온 족보들을 보게 되면 왕족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서 종의 실세를 전락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윗의 자손이 중요하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낳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서 여고냐의 아들들은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한 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돈 벌고 권력 있고 힘 있으면 됩니까? 다윗도 왕이 돼서 통일왕국을 이루고 솔로몬 때 그 최고의 전성을 이뤘지만 그 아들 때 나라가 두동강이 되게 되고요. 또 19명의 왕들 가운데서 11명의 악한 왕이 되고요. 좋은 왕은 6명밖에 안 나온 것처럼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 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때 그 예표는 누굴 주냐면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부분적인 해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약했던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빌론 왕국을 뒤집어버리고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그들로 하여금 내가 포로에서 돌아서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려준 건 뭐냐면 완전한 해방 지금부터 완전한 자유는 누구로부터 얻느냐면 메시아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그 누구도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지만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에 주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말미암아 그 피로 구원받는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족보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간단히 말해보면 그처럼 행복해 보였던 다윗과 솔로몬 왕조차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콩가루 지방과 같다. 그처럼 훌륭하고 유능하게 보인 다윗 왕가도 그들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하고 장구한 태평성대를 주지 못했다. 그 다윗 왕가가 전 실패한 만국은 오직 장차 오실 다윗의 자손 예수들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 그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애와 가정의 앞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누가 완전케 하시느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케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건 뭐냐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을 주셨어요. 큰 세 가지 교육을 주셨어요. 가르치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해주시고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힘대로 하지 못할 문제 주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뤘던 행복도 내 자녀손들에 의해서 계속 예수를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삼성이 아주 곤두박질 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삼성의 주식 하나만 사놓으면 자기들 대대로 먹고 산다 했는데 이렇게 지금 처참 무너질 누가 알았겠어요. 삼성 주가 5만 원대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미국이 저렇게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돼서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붙이다가 한다면 더 어렵게 됩니다. 어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됐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딱 비전을 내놓는데 관세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한 60조 정도가 이제 더 이렇게 수출하지 못하게 돼서 손해보게 되고요. 중국과 또 미국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틈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럭비공 같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여당과 여당이 서로 기싸움하고 내려야 되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이건 예측을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의지하게 될 때 내 고난이 배서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전혀 포로에서 생각지 못했는데 약속했던 말씀대로 고레스를 세워서 70년 만에 포로 기한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지금 의지하면 나도 생각지 못한 놀라운 돕는 손길을 통해 담을 넘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